부어지고 가지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판단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가지고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요셉이도 요 와서 형들 사이에 형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판단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지금 판단과 분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별은 우리 신앙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판단은 우리 신앙에 해악이 되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범주 밖으로 선 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판단과 분별에서 지난번에 뜻을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이가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단, 지금은 판단이에요. 제가 내 얼굴 보기가 역겨운갑다. 얼굴 가리고 막 이렇게 자려고 처음부터 저렇게 막 치는갑다. 이러고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분별은 뭔가 하면은 제가 왜 마스크를 했을까? 몸이 좋지 않을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제가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기분이 바뀔 수 있을까? 이게 분별이죠. 판단과 분별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방문해요. 그들은 지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질문을 할 때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잖아요. 언제나 로마에서 해방될까 고민하던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기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그래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면, 지금이라도 오면은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엘리야인가? 이런 마음에 이걸 징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국운동처럼, 독립운동처럼 지금 온 국민이 이신전심되어서 지금 다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웃고 떠들고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동참해야 되지. 왜 엇박자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거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에 대해서 15절에 혼인집 신랑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줘요. 너희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건식에 갈 때라고 판단했지만 나는 지금이 신부를 데리러 온 혼례의 잔치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너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자격 없는 신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반드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간 잔치하거든요. 먼저 청혼 놓고 허락이 떨어지면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일주일간 그곳에 가서 그 신부가 살던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 술을 대접을 해요. 대접하면서 그 민심을 얻고 축복받으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신부고, 우리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에 와서 7년간 잔치를 베푸는 시기로 예수님은 본인이 그 당사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금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 신랑 친구들이 금식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둘 다 분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배 조각을, 옷이 헌옷이 있는데 이 헌옷의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생배를 짠 걸 조각을 끊어가지고 이 옷에 대가지고 깁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빨고 하면 이 낡은 옷이 이 생배 조각이 땡겨갖고 더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는 험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는, 탄력 있는 새 부대. 왜냐하면 이게 가스가 생기면서 빵빵하게 부풀으니까 터져버리거든요. 험 부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혼인집 신랑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판단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보세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막 기도도 안 하는 자라고 판단하려고 왔다. 나는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있다. 너의 생각으로, 너의 옛 생각으로 나를 대하니 신랑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다. 그리스도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다. 너희의 그 옛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 대는 것과 같고 포도주를 담아서 헌부대에 넣는 것 같다. 이것은 선악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요, 분별의 영역에 대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은 죄인이고 새 부대에 넣으면은 의인입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한 지혜의 이야기, 분별의 이야기죠. 선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주제가 판단과 분별로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이 딱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 동참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 불의한 금식을 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 이 판단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헌부대와 같아서 이 새 술이, 하나님 나라 이 새 말씀이 당길 수가 없다. 오늘 이것으로 너희를 메꾸어 주는 걸로 쓰려고 하는데, 너가 나라 회복해 주는 걸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 판단하려고 왔어요. 이유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려고 지금 온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일까,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일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 갈릴리 출신이다. 뭐 어디? 갈릴리? 이 분별한 갈릴리에서도 그런 분이 나오실 수 있지. 지금 하는 걸 말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갈릴리 이렇게 눈썹 하나 올라가고 갈릴리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했나? 무식하다고? 목수라고? 그 집안이 뭔데? 누구? 목수 요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뽑은 제자의 그 무리의 구성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고질병이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자꾸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원리로 정의하고 이해하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멸망했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오늘 이 9장은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봅시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한번 빠른 눈으로 돌아가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죠.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던 본 동네로 돌아가셨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이었죠. 자, 이거를 판단과 분별의 이야기로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성경이 안 깨달아지던 게 확 깨달아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나는 지금 고침받으러 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분별을 하고 지금 데리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등의 이 다른 유대인들이 하던 판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었어요. 선생이 아닌 자에게도 가도 될까? 의원이 아닌 자에게도 가도 될까? 갈릴리 출신에게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저 사람은 병도 고친단다. 우리 동네에서 났지만. 지금 난리를 난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고 데리고 가야지. 나음 받아야지. 낫는 게 장땡이지. 이러고는 뭐 데리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 분별력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아버지가 요셉 아이가, 형제는 야고보 우리 친구 아이가, 이 판단하는 거는 그들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저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출신, 어디 출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나아야 된다. 이러고는 데리고 간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분별 못하고 판단을 합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들에게 물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쉽겠노? 잘 판단하네. 판단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한번 해볼래?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일어나라 걸어가게 말로 해갖고 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둘 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뭐냐?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신성모독이 있냐 이런 판단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죄가 사해지고 병을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고침을 받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병자한테 내 짐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자가 진짜로 말만 했는데 짐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이 판단하는 서기관들에게 분별하라 이거예요. 죄사함을 사할 권세가 있는지 그거 판단하고 앉았지 말고, 죄가 사하여지는지 사람이 말로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걸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분별하라.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너희한테 유익한 건데, 그러나 나는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별해야 되죠. 누가 죄 사하겠어요? 하나님이시네.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이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이후에도 38년 된 중풍병자 사건에서 짐상을 갖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안식일에 짐상 들고 걸어가는 게 맞니 안 맞니 또 판단하고 있는 판단병에 깊이 빠져버린 유대인들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해가 되었어요. 오직 분별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지혜였죠. 그리고 주님도 그걸 믿음이라고 이 누운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이후에 9절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가지고 그냥 보면요, 예수님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조리개, 패러다임을 딱 가지고 딱 보면요 정확하게 들어맞아 갑니다. 9절에 보면은 주님이요 세례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인도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자도 불러 제자 삼으시는 분인 줄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앞으로도 맡기실 거다 분별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그 선생님 저래도 되나? 이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질병이죠. 고질병.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질병을 말하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질랄병. 정말로요. 정말 고질병이거든요. 이 판단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해 안 되죠? 판단과 분별을 딱 적용해 보세요. 대번 이해 갑니다. 즉 자신이 병든 걸 분별하지 못하면 의사가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와 있는데도 고쳐달라고 못하고, 세리도 제자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어서 긍휼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지 긍휼을 원하는 건지. 제사를 너건 자꾸 지내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하도록 하신 것은 긍휼을 베풀 이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나는 제사 지냈는데 네 제사 지냈나? 난 정결발 했는데 니는 손 씻었나?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걸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제사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제사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주셨는데 복 주시려고는 하나님 마음은 못 느끼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요. 복 주옵소서 이러고 있대. 이게 판단이고 이게 분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판단과 분별이라는 주제로 설명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깊게 밀착 접촉 딱 붙어 있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들이 망한 것은 판단하려는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온 세상에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이 분별, 이러라고 부르셨구나. 분별해야 되잖아. 그런데 모세 판단의 자리에 앉았더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은 저건 개군 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온 나라가 망한 거예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오늘 이 9장은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7절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들의 예를 들려줘요. 예. 18절에서부터 보면은 한 관리가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방금 내 딸이 죽었어요. 오셔서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요, 앞에 나오던 그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게 보여요. 그는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당신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유대교에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런 판단 안 해. 지금 필요한 건 당신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 안 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당신이라면 오셔서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고 분별을 한 거죠. 이 예수님 그를 따라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중간에, 그 집에 가는 중간에 발생합니다. 가는 동안에 12회 12년을 혈루증이 드는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네. 피를 흘리는 거죠. 날마다 흘리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몰래 옷을 만지고 그 병이 낫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믿음에 속한 분별이었습니다. 원래 혈루증은요, 율법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격리해야 돼요. 거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주님께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면요, 그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예요.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한 자가 와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지는 거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오리를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물동이 3kg 이상을 들면 되는가 안 되는가, 마곡간에 여물을 주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러고 판단하고 앉았는데, 이 여인은 율법에 정면 배치가 되는데도 판단하지 않고, 모르겠고 나는 저분이 필요해. 저분은 율법보다 큰 분 같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음의 분별을 하고 가서 만진 결과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도 주님 몸에 손대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만 쑥 들어가 그녀를 고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딱 뒤돌아서더니 말합니다.
따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인아라고 안 불렀어요. 따라라고 불렀어요. 응? 자신이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요 병든 자임을 분별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딸로, 다시 말해 우리의 용어로 말하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자녀로 보느냐? 판단하는 자는 아니야. 분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 여러분,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런. 왜?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 또한 하나님이 백성을 악에서 지켜주시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병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율법이 가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도 긍휼 때문에 율법도 행복하라고 악을 막아주시려고 악한 세상 되지 않게 주신 거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미랄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관리의 집에 이제 계속 가서 도착했죠. 집에는 피리를 불고 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러가라 하시면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즉시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웃었어요. 이렇게 비웃었어요. 소녀는 이제 죽었어요. 누가 와도 살릴 수가 없지요. 이제는 피리 불고 곡하는 자신들, 장례사들의 일만 남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잔다하니까 판단하고 비웃은 거예요. 아,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리이다. 분별한 게 아니고, 네가 뭐 안다고 우리가 시체 한두 치아받는 줄 아나? 이러고 판단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년을 잡아 일으켜 살리셨죠. 살려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큰 죄의 행동인지,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망한 이유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이것을 끊지 않고, 여기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 판단하는 행태, 이스라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계속 눈으로 한번 보세요. 22절에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소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의미, 믿고 지금 와갖고 눈뜨게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안 믿으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과 분별이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에 어긋나는지, 자신들 나라의 어떤 관례에 관습에 맞는지 그런 것들 판단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필요한 줄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묻는 거예요. 판단의 자리에 있지 않고 분별하는 믿음이냐 묻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분별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분별의 영역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판단하고 다 판단하는 신앙, 구경하는 신앙. 이게 아니라 한계를 알아도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효도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어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고 어머니 기상하셨습니까? 뭐 한 개 주셔도 불만 입툭 튀나오지 말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가 어깨에 5분 만져드리겠습니다. 5시간 만져라는 것도 아니고 5분 만져드리고 평안히 취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야. 그게 신앙인이야. 여기 와갖고 100번 판단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의 영역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2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판단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와요. 야, 싸하죠.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믿음으로 데려온 것인가? 아니면 귀신 들린 것도 고칠 수 있는지 보려고 데려왔는가? 아무런 언급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쫓아냈단 말도 안 나오는데 귀신은 쫓겨나요. 그 사람은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무리가 놀랍게 여깁니다. 와, 이거죠. 놀랍게 여깁니다. 와는 구경꾼입니다. 진짜로 신앙들은요, 역시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은 귀신도 이기시는군요.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와, 이 그들이 한다는 얘기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와,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이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분명하구나. 귀신이 굴복하는 거 보니까 분명한 거지 뭐. 그죠? 할렐루야. 귀신을 굴복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죠.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경험과 일반적인 지식에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 지금 판단하려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 데리고 하는, 기껏 하는 게 놀라는 거죠. 거기에 한 발 더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판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판단의 중증중병에 걸려 암 말기보다도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귀신의 앞잡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회개하지 못한 채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받고 맙니다. 이게 뭐 때문에? 판단 때문에. 판단 때문에.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른 거, 성과 악을 판단하는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말씀을 가지고 더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이 판단이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9장 전체에서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은 선악과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해하게 됩니다. 네가 그래가 되나? 그럼 너는 그래가 되나? 니캉니캉 친구인데 그래가 되나? 그렇게 하는 니는 와 극하노? 엄마 아빠 싸워버리고 부모 자식 싸워버리고 목사 장로 싸워버리고 성도 목사 싸워버리고 교회와 교회 싸워버리고 이건 되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성격이 지랄맞은데 내가 아내가 돼갖고 뭘 해줘야 될까? 분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같은 거를 만나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소용없다. 이게 교훈이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소용이 없어. 아,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 분별이라니까. 믿음은 분별이 하나예요. 내가 죄인으로 분별하고 병자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겸손히 숭배하는 자이지. 하나님 나를 은혜로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도 역사 한번 일으켜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병입니다. 마귀의 병. 끝에 귀신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마귀의 병이에요. 세상은 지금 마귀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는 늘 하나님께 참소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참소하며 사람들을 판단해요. 욥기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욥을 칭찬한다고 하나님마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저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저거 할 깁니다. 요래가. 하나님도 판단하고 앉았는 거야. 사탄이. 하나님 면전에 앉아가지고. 지금 묵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래, 나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시니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나도 만만찮아. 이러고 뭐, 만만찮아. 나도 알만큼 알아. 이러고 뭐, 그래가 그렇겠어. 울타리를 돌려주고 복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게 마귀의 병입니다.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죠. 나는 안 교만한데요. 아니,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안 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인 거고 마귀의 병인 거지요. 주님께 이 세상이 그럼 어떻게 보일까? 그 이야기가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무리를 36절에 보면은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여겨주시며, 37절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이때가 추수할 때라는 거야. 그 가운데 지금 분별하는 자들을 빨리 구원해내야 돼.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고 똑같이 판단해. 세상은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돼. 이 판단 주님 안 하십니다. 주님도. 그럴수록 부지런히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일꾼이 더 필요하겠구나.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게 이들을 위해 필요한 행위겠구나. 분별하시고 주님 스스로가 판단 안 하잖아. 판단 안 하고 분별하시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자, 12제자를 뽑아서 이 세상에 휘어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을 교회로 삼으시는 거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자, 한번 보세요. 정확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 분별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는 자를 교만하다 보셔요. 판단하는 생각을,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판단하는 생각. 누가 악한 사람이냐? 죄 안 지었는데요. 뭐 안 했는데요. 나는 말이 못됐지 않은데요. 아니요. 속으로 하는 생각을 보고 악한 생각. 무슨 생각? 판단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목사님이 막 침을 해고, 아이고, 침에 막 튀잖아요. 맨날 저래 침 튀고, 그래갖고, 되겠나? 말할 때 설교를 잘하지, 그 표정이 그래갖고 되겠나? 이건 판단이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침 안 튀게 할 수 있는 처방을 좀 알아볼까? 내가
저 앞에서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목사님 날 볼 때마다 빵긋 웃어드려야 되겠다. 힘내시도록 아멘 하야겠다. 요거는 분별이라. 이건 분별입니다. 내가 참난다. 내가 눈을 감고 참아야지. 요거는 판단. 우리는 잘 몰라. 그거를. 이 이야기는 오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깊은 고질병이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 내게 스며들어 있는 이 판단하는 게 대인관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여 제가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분별해. 왜?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이래 저래 정의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옳은 판단일지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옳은 판단일지라도 우리는 그 판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 이렇게 매이지 말고, 그가 심판하는 분도 맞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분별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분별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벌써 오셨나이까? 이러고 예수님한테 따졌다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야. 판단하는 거야. 때가 안 됐는데 뭔가 있겠지. 뭐 계약이 있든지 뭐 변호의 기간이 있든지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를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걸 판단하고 있다니까 마귀는. 그럼 심판받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네.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네. 그렇게 나도 회개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마저도 죄를 사하기까지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또 죄를 짓더라도 또 울며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그 발에 나의 얼굴을 갖다 대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빌어야겠다.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걸 노력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심을 믿는 것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고질적인 판단하는 질병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졌어요. 그걸 제가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깊이 못 박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런 행태가 속에서 나타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하,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이거는 마귀 새끼고 고질병 나오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마귀로다. 이러면 물러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마귀는 항상 자기를 나는 죄가 없어요 하고 강명한 천사.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래도 나는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이 정도 알고 그렇지 제법 괜찮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마귀는. 그래도 잘못은 네가 있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 내 육신 가운데 DNA 법으로 막 묶여가지고 죄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오히려 원하는 그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우리 분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제발 힘 주옵소서. 이 지혜의 분별만을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판단하며 부모님도